빈손으로 일으킨 기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으신 본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제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아주 큰 상반된 두 가지 큰 파장이 일어났던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파장은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두 번째 파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구금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주 상반된 파장이죠. 이제 앞으로 두 주에 걸쳐서 이 두 가지 파장이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이 두 가지 파장을 먼저 언급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령을 통한 이 기적은 단순히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정도의 수준의 기적이 아니더라.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본문을 탐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두 가지 파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날, 그러니까 매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일의 어느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드리는데요.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각각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제 우리가 12시까지 한 정도 우리 1시까지 정도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9시 예배하고 12시 예배하고 또 3시 예배하고 매일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규 시간에 이제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절 또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장 22절을 보니까 이 장애인의 나이가 나와요. 40이 넘었다. 40대 된 남자가 장애를 나면서부터 입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매우 아름다운 행위죠. 그래서 유대 사회는 이것을 구제라고 말합니다. 구제, 도와주는 것. 매우 의로운 행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구제를 굉장히 의로운 행위로 여겼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의 피를 받은 사람들의 책들을 다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반드시 구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땅 그 세계를 위해서 구제하는 그 양이 엄청납니다. 전 세계의 인구를 더한 것보다 유대인들이 구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높아요. 구제를 그들은 명예로 알고 율법으로 알고 의로운 행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의인을 원어로 짜디크라고 하거든요. 짜디크. 근데 구제를 원어로 째다카라고 해요. 이게 비슷하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 장애인을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자, 이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이 기도자들 중에서 아주 산처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의로운 행위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의로운 행위는 뭔가,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구제란 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각인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때와는 달리 어떤 것을 경험했어요? 성령 체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 후에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내용이 다르겠죠. 기도의 태도가 다르겠죠. 기도의 능력이 다르겠죠. 같은 시간에 똑같이 올라가는데,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다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해도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기도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워서 고백을 해도 있잖아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빼면 뭐예요? 주문.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뭐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보세요. 주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러 가지만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구제의 동기와 결과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것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기 아름다운 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별명이에요. 미문 그러죠. 개역 개정에선 미문이라고 나오는데, 얼마나 문이 아름다운지 별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진짜 아름다운 문이다, 미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문이에요. 높이가 한 23m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층짜리 문일까요? 보통 우리가 1층이 한 3m 정도 되지 않아요? 그죠? 아파트 보면 23m면 한 거의 10층 가까이 될까요? 놀랍죠. 이 시대에 이런 문을 청동으로, 그래서 황금의 문, 뭐 이렇게도 황금으로 만들었다,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청동으로 만든 문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중문이거든요. 휘황찬란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정오에 햇빛이 쫙 비춰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빛이 나고, 그죠? 그런데 오늘 참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누가 있냐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헤롯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이 만들어준, 자기 민족의 원수나 다름없는 이 헤롯이 만들어준 그 화려함에 그냥 차라리 동화되고 타협하는 광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걷지 못하는 자처럼 장애를 갖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처럼 여러분 생각되지 않나요? 화려한 미문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마치 내가 대단한 의인이 되어 있는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예배당과 그리고 멋진 그리스도인을 동격화 시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그 잎이 너무나도 화려한 무화과를 바라보시면서 뭘 기대하고 가냐면 열매가 있겠지라고 기대합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갔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겉은 너무나도 화려한데 열매는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한 거죠. 당시 사회상을 예수님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 똑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지금 이 3장의 상황과 동일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어쩌면 비교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꿈을 꾸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서산 온누리 교회를 출석한다는 자랑이 겉모양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막 할 수 없이 지금 교회 이전을 꿈꾸고, 아니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들을 조심스럽게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꿈도 꾸게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화려한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오는데 훌륭한 순서가 있고 막 엄청난 멋진 음악이 있으니까 내가 마치 훌륭한 예배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있는가? 내가 성령을 기대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 같은 시간이지만 다른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장소지만 다른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장애인은 여느 때처럼 구걸을 시도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장애인은 구걸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어김없이 나와서 구걸을 했을 거예요. 자, 장애인은 늘 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도 늘 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장애인을 돕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장애인도 앉아서 구걸하는 행위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봤대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을 체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니까 이제 다른 때와는 그들도 똑같이 행동하다가 이번엔 어때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장애인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자, 구걸하는 자와 구제하는 자는 서로 얼굴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이지 얼굴 맞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만이 진정한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인의 삶이 뭔가? 진짜 구제가 뭔가? 바로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진짜 구제더라. 진짜 구제더라. 그게 의로운 행위더라.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한 뒤에 무엇을 얻을까 하고 장애인이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매우 실망하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은과 금은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실없는 말이겠어요. 그죠? 아니 은과 금이 없는데 뭘 쳐다보라는 거야. 오늘 진짜 하루 꽁쳤네 막 그러고 나를 무시하나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겠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시오. 무슨 의미예요? 은과 금이 당신을 살리는 게 아니다. 당신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영원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힘은 당신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다. 그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당신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이 지긋지긋한 삶의 감옥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그런데 은이나 금이라는 이름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30년 이상 동안 여기서 구걸을 했지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지만 바로 이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당신이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지만 당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냐는 거예요. 오늘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해결해 주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너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결코 두 번 반복합니다. 결코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제와 의로운 행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제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삶은 뭔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복 그 자체입니다. 복 그 자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복이에요. 복. 아니 왜 안 믿으세요? 이렇게 멀뚱한 눈으로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는 복이 되니까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막 볼록한 사람 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졌든지 우리는 복덩어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므로 복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에게서 흘러갈 것이다. 나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하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하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파이프예요. 파이프예요. 여러분 파이프가 없으면 물이 흘러갑니까? 다 땅으로 그냥 꺼져버리지, 그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그 자체임을 여러분 먼저 선포하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와, 얼마나 복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노하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노하우예요. 복을 유통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업사원이라니까요. 영업사원이면 너무 좀 격화됐다. 영업하는 자녀들, 유통시키는 자녀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께서 주목하신 일에 주목하니까 그 가는 길에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 열매가 있고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보여주는 그 길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려요. 세상은 입는 것, 보여주는 것, 규모를 신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유사신 그러잖아요. 은과 금을 유사신 그래요. 신과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 세상은 그것을 쫓아요. 세상은 은과 금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줘야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복은 동전 한 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복의 통로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요, 아우리치 팀장 막 다 연초에 다 뽑기로 했어요.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리더십들이 미리 준비하고 미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복을 증거할까, 복을 유통시킬까. 올 여름엔 더 많은 분들이 아우리치 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아우리치 가고 싶은 분들은요, 알아서 구성하세요. 교회 열어주라 그러지 말고요, 알아서 구성해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해외 여행 가는 거 빙자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고아원 이런데 캄보디아, 태국 이런데 고아원 가서 일주일만 딱 사역하고 와보세요. 삶이 살아난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의 통로로서 교회예요. 은과 금은 없다. 이 반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은과 금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은과 금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은과 금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신의 삶을 삶의 근본을 치유해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 그 위대한 본질, 그 무한한 능력, 그 최고의 보물을 우리가 너에게 오늘 주겠다는 겁니다. 동전 한 잎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동전을 많이 쌓아놓고 가난한 자들을 도열시킨 다음에 나눠주는 것, 그거 의의 완성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구제일 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진정한 구제, 진정한 의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살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진정한 구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성령을 통해 작동하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구제의 겉모양은 이 많은 사람들처럼 들어다 주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나 구제의 근본은 복을 유통함으로 복을 완성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10대 때부터 구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보통 이제 10대 이상이 되면 이제 구제를 보통 하죠. 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10대 이상이 한 12살 정도 되어서 이제 구제를 시작했다고 볼 때 40살이 넘었으니까 30년을 가까이 지금 구제를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4분의 3을 구걸로 연명한 거예요. 구걸로. 그런데 30년 동안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걷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은과 금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교회도 장애인을 치유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 번쩍이는 이중문이 있고 23m짜리 미문이 있지만 아무도 그를 치유해내지 못했습니다. 왜? 은과 금에 목숨 걸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도구요, 근본이 은과 금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구금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과 금이 중요하다. 이 표현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금당한 거랑 같은 표현이거든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겉의 화려함에 동요돼 가지고 자신을 마취시키면서 산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잘 사는 거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 같은 율법에 얽매인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이 장애인이 도대체 누구로 인해 오늘 일어섰습니까? 은과 금으로 일어섰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선 거예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존귀한 그 이름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본적인 치유요, 영원한 가치가 되더라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못 일어난 다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됐고, 예수 이름으로 뛰어다니게 됐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토록 가보고자 했던 미문을 통과해서 장애인은 여러분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당당히 들어가서 예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는 생애 최초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십 년 성전을 드나든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오늘 더 고귀하고 아름답고 마치 미문같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미문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게 하는 이름입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예수 그 이름이 나의 근본적인 치유라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는 줄로 믿습니다. 우울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력을 깨우고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삶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우리가 쌓아왔던 다른 가치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동하는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